자,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복음이라 해요. 원시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통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었지요. 그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들이라 나와 있죠.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셈의 후손들, 에벨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베르, 여기서 히브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옮겨가서 함의 후손들이 만든 그 시날 평지, 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들이 그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함의 후손들의 그 도시에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또 우리말 성경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영생을 얻고자, 죽기 싫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 바벨탑은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제국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근데 창세기에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신을 이름을 내고자 하던 그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어.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죽기가 두려워서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으로 죽음을 피하고자 두려워 벌벌 떨며 노력했던 그들이 변화되었어.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 하늘 양식 대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들이 이 시날 평지, 시날에서 수메르가 나왔어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수메르 문명, 이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옮겨갔던 곳, 갈대아 지역에 있는 이 우르였지요. 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에벨이었어요. 히브리였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세상의 도시가 좋아서 그들은 저 시날 평지 수메르 문명의 지역에 가서 세상 문화에 족하며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셈의 후손들,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후손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데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날 못 본 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언제요? 내가 보기에 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 화가 나고,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생기고,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곤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을 텐데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며 사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그런 넘어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내가 그때 참았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셈의 후손들, 이 데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메르 문명이 좋았어. 그 세상 문명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렇죠? 에벨은,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강 건너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편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 해설서 중에 하나인 탈무드나 미드라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 우르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참고가 될 만하죠. 이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수메르 지역에 이 신이 있어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달처럼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 수메르 지역의 달신 난나라고 하는 신이에요. 난나. 이 난나에서 여러분 이슬람의 그 문양이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슬람 초승달 이 달이에요. 이슬람의 문양이 이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나에서부터 이 중동에서의 이 달신이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까지 번져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난나가 재미난 건 뭐냐면 보통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그쵸? 신성시했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주신이에요? 더 영향력이 세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태양신이 더 세죠. 그쵸? 근데 이 수메르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이 난나가 이 달의 신 난나가 태양신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 수메르 지역에서는 이 달신이 주신이에요. 이 난나가.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난나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아버지가 섬기는 이 난나 이 신상을 아버지 몰래 다 부셔버리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나 미드라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갈대우리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이 과정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저편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분명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셈족이었고요. 그들은 에벨이었어요. 그들은 히브리 강을 건넌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죄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잊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데라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아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흔들려요. 또는 원수마귀의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어떤 물질의 욕심이 생겨나고 어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고 어떤 세상의 정욕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흔들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리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려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내 안에 어떤 인간의 욕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서 있었을 때,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처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요. 근데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두 번의 부름이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12장 두 번째 부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름, 두 개의 부름인데,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 이 두 번째 부름이잖아요. 12장에서는 하란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첫째의 부름이 있죠.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 12장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셔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데라가 앞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죠. 왜 그래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그 증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수메르, 바로 그곳에 있을 때, 시날 평지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란에 거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스데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의 이 부름은 첫 번째 부름이죠. 근데 이 첫 번째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멜의 사라를 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자, 이 첫 번째 부름의 장면,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며느리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데라는요, 쉬다, 지체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데라는 주체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데라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져요.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멈칫거려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근데 데라는 멈칫거려요. 데라가 왜 멈칫거렸을까요? 데라의 족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름 하나가 등장해요. 보세요.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람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부터 장자, 둘째, 셋째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하란이 장자예요. 두 번째 나홀이고 아브람이 막내예요. 자,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큰아들 하란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또 등장해요.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러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어느 땅에 도착했어요? 또다시 하란 땅에 도착해서 거기 거류해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죠. 데라의 아들의 장자도 하란이고요. 그 하란, 그 장자가 죽자 데라가 떠나고요. 가다가 중간에 만나서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지체하고 머무른 그곳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앞으로 창세기에 하란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언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렇죠? 그곳이 하란이에요. 자, 도대체 하란이 무엇이길래 데라는 하란이 갈대아우르에서 죽자 떠났을까? 그리고 가다가 또다시 하란 땅을 만나서 그 하란 땅에서 머무르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란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지체하는 이유는 하란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란이 뭐길래? 하란은 히브리어로 하르예요. 하르. 근데 이 히브리어로 하른이요, 대단히 유명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가면 그 텔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텔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텔. 그래서 이 언덕을 칭할 때는 텔 그래요. 근데 이 언덕보다 조금 더 높은 산,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산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막 엄청난 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산들은 텔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르라 불러요. 하르. 그래서 이 하르는 산 아니면 좀 높은 언덕, 그러니까 언덕 중에서도 좀 높아야 돼요. 좀 낮으면 텔이라고 불러요. 텔. 이게 하르예요. 근데 그 하르에서 나온 단어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뭐다? 산이다.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 앞에 뭐가 서 있다고요? 높은 산이 서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높은 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높은 산, 나로 하여금 자꾸만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높은 산.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체하는 이유는 이 하르 때문이에요. 그게 하란이에요. 오늘은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창세기 하면서 또 나오니까요. 자, 그걸 상징하는 게 하란이에요. 데라는 보세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언제 떠났다고요? 하란이 죽었을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높은 산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또 다른 높은 산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멈칫거리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높은 산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그 높은 산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멈칫거리고 지체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죠.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마음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높은 산이 있어서 멈칫거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란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란의 아버지죠. 하란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보다 하란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 이름도 비슷해요. 데마, 데라. 그렇죠? 근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거 아시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그때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도 강력했을 때였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죠.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 핍박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데마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였는데 이 핍박 가운데서 그 데마가 믿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데마가 뭐 엄청나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 거셌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데마의 입장에서 조금 변명한다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들의 그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래서 데라는 이 하란에 멈췄습니다. 근데 왜 하란에 멈췄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비옥한 토성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옥한 여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이 하란이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수메르 문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는 엄밀히 말하면 갈대우르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갈대우르를 떠나고자 하란까지 왔지만 그는 여전히 갈대우르에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 예배당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이 강을 건너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도 강 건너편에서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나는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여기까지는 왔다고, 내가 이만큼 왔다고. 그러나 아직 여기도 여전히 갈대아 우리예요. 여전히 세상이에요.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 세상 문명을 건너와야 돼요.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오라 계속해서 외쳐요. 거기서 그만 나오라고. 근데 여기서 요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데라의 아들들 3명 있었어요. 그렇죠? 하란이 있었죠. 큰아들 하란. 그렇죠? 하란은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31절을 보면요, 보세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은 죽었고요,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사례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가 하나 빠졌어요? 나홀이 빠졌죠. 그렇죠? 나홀은요 히브리어로 나하르예요. 나하르. 근데 나하르는 숨을 쉬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 콧바람, 콧방귀 이런 뜻이 있어요.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게 나움이에요. 나홀이에요. 나홀은 콧방귀예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가 있어요. 콧방귀를 뀌는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부르셔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거듭 말씀하셔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조금 더 있는데 원고가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요.